20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11월 2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1월 27일자 본문 에스겔 16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169쪽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은 말하건대 내가 낳을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에 지나갈 때에 내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말만한 때라. 내 옷으로부터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심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로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번 주일날 어떤 설교를 할까 이제 한 주 동안의 묵상을 쭉 보면서 고민을 하는데 오늘 아침에 샤워하다가 떠올랐어요. 이 부분을 해야 되겠다. 16장을 전체를 다뤄야 돼. 제목도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셨어요. 여자의 일생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너무나 드라마틱해요. 16장 전체가 영화를 하나 보는 것 같아요. 영화를 전체를 한 스토리를 보는 것 같아요. 전 드라마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시간 맞춰서 때 맞춰서 보는 게 너무 힘들어. 기승전결이 너무 오래 걸려요. 찔끔찔끔 야금야금하는. 영화는 한 편 시작하면 기승전결 끝. 그래서 다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영화예요. 스토리, 시나리오 같아요. 여자의 일생. 오늘은 그 시작편. 네가 어떻게 해서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는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예루살렘을 의인화시켰어요. 여자로 의인화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태생, 원래 태생은 가나안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은 가나안에 속해 있죠. 고아처럼 버려진 땅이었어요. 놔두면 죽을 생명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주시고 천둥 벌거숭이 같은 아무것도 없었는데 지극정성으로 구에다가 길러주셨어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때가 되어 성숙한 여인이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할 만한 여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천한 여인을 하나님의 아내로 맞아주셨어요. 하나님은 왕이시거든요. 왕후가 된 거예요. 왕후에 걸맞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셨어요. 품위 있게 장신구와 옷과 여러 가지를 다 갖추게 해주셨다가 오늘 묵상. 그럼 내일은 뭐겠죠? 망가진 여인의 모습. 또 그 다음 날은 뭐겠죠?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스토리로 전개가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눈치채셨죠, 여자의 일생이. 그래서 금요일까지 이 본문이 쭉 가는데 영화가 한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편, 기승전결에서 기에 해당되는 이 부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오늘의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죽을 처지에서 건져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죽을 처지에서 건져 구해 주셨다는 거. 하나님은 탁월한 비유 가신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도 비유로 많이 설명하셔서 그래야 잘 이해하니까. 예. 여러분도 여자의 일생 그런 거 막 이렇게 재밌잖아요, 뭔가. 그리고 막 스토리를 쫙 이제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가지고 그 머릿속에 이제 시나리오가 구상이 되는 거예요, 제 머릿속에. 아, 아파트는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얘기해야 되겠다. 그러면 두 번째 파트는 얼마나 그럼에도 그 배은망덕하고 망가졌는지를 얘기해야 되겠죠. 근데 마지막 파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건져서 회복시키는 얘기를 하면은 나오죠. 그렇죠? 설교는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앞에 파트인데 의인화시켜서 설명하는 이유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이스라엘 수도가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이라는 것이 도시의 개념, 메타포지만 사실은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서 사니까. 원래 예루살렘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비천한 태생이에요.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 어머니는 헷 사람. 이 얘기는 뭐냐면 가나안 원주민들, 일곱 부족 중에 하나가 아모리, 헷, 요 족속들이거든요. 니네가 그렇게 해서 시작한 도시야라는 거죠. 다윗이 1000년 정도에 BC 1000년 정도에 이제 그 땅을 예루살렘을 정복을 하고 그 수도를 세우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예루살렘 누가 이렇게 진치고 살았냐면은 그 다윗의 왕국이 형성됐는데도 거기는 정복을 못했어요. 높은 땅이고. 근데 이제 다윗이 작심을 하고 거기를 수도로 삼기 위해서 공략을 하죠.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는 가나안 일곱 부족 중에 또 작은 부족이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어떤 거라는 거죠? 시작 도시 자체가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 구별해가지고 처음부터 뚝 떨어져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천하게 시작했다고. 하나님 가증하게 여기는 이방 족속에 시작했다고. 태생이 안 좋아. 엄마 아빠가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악이 가득한 그냥 가나안 땅이 하나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딱 생겨났을 때 마치 여자 일생이라고 제가 말했어요. 신생, 방금 태어난 신생아가 탯줄도 자르지 않은, 오늘 하나님 표현이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탯줄도 자르지 않은 상태로 피투성이가 된 걸 갖다가 버렸어요. 태생도 천한데 아무도 반기지 않고 아무도 사랑해 주지 않고 그냥 버린 땅이었어요. 버린 존재였어요. 생명이 태어났지만 탯줄을 잘라주지도 않고 씻겨주지도 않고 강보로 싸주지도 않았다. 요즘은 산부인과에서 다 하지만 옛날에 산파들은 그렇게 했죠. 아기들이 태어나면 보면 기가 막히잖아요. 저도 보면은 처음에는 예쁜, 우리 맨날 예쁜 아가만 봐서 그렇지 그게 어디 사람 모습이에요. 외계인 같이 생기고 막 얼룩지고 피는 묻어 있고 아주 엉망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뽀독뽀독. 근데 얘는 그때 이제 알겠어요. 옛날에는 소독을 소금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그거를 다 깨끗이 씻겼던 것 같아요. 깨끗이 씻겨가지고 강보를 쌓아놔야 애기 티가 나는데 아무도 그걸 안 해준 거예요. 그냥 버린 거지. 어떻게 보면 죽으라고 버린 거예요. 그대로 두면 이 아이는 3일을 못 갑니다. 그렇죠? 아니 하루도 못 갈걸요? 그냥 모른 채 죽을 처지였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곁을 지나가셨을 때 그 피투성이가 된 6절에 그리고 버둥버둥거리고 발찌산을 하나님의 그 디테일한 묘사는 제가 영화라고 그랬잖아요. 영화. 그 너무 실감나게 얘기를 해요. 이게 버둥버둥거리고 살겠다고 발짓을 하는 거예요. 발짓 이렇게 버둥버둥 살겠다고 울면서 발짓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갑자기 긍휼의 마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불쌍하고 그 안 된 마음이 막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지나갈 수도 있어요. 책임 못 질 거는 몰라. 여러 사람들이 뭐 많은데 그걸 어떻게 내가 모든 걸 책임? 그러지 않냐고 그 죽어가는 생명을 불쌍히 여겨서 건져 주셨는데 6절의 그 표현이 저는 그 절전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멋있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발짓 사는 것을 보고 너한테 이르기를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어라. 죽지 말고 살아만 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멋진 대사 아니에요? 드라마 같다니까. 영화라니까요, 영화. 살아만 있으라. 그리고 그를 건져주셨어요. 만약에 이 아기는 지나가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죽은 목숨이에요. 예루살렘만 그렇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 지금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끔찍하게 생각하는데 정말 우리는 막 우리나라 근대 과정에서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만약에 저희들이 100년 전만 태어났으면은 예수 안 믿고 죽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특히 제주도는 100년 전에 이기풍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해서 소수로 시작해서 이 복음이 지금까지 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10%를 못 넘고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100년 전에 제주도 사람들 아니 조금만 더 쳐줍시다. 150년 다 죽었어.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태생이 천하고 이방인이에요. 여기는 제주도는 더 변방이에요. 복음의 복자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버려주는 존재예요. 그렇게 죽어갈 인생들이에요. 그렇게 수없이 죽어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에 마침 그때에 내가 네 곁을 지나갈 때에 그때에 우리를 발견하시고 측은한 마음이 생기시고 변방에 있는 이 동방의 나라 이 나라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 나라 중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우리를 측은하게 여기시고 버둥버둥거리고 피투성이가 되고 죽어가고 있는 신생하고 탯줄도 안 따라주고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는 그것을 천하고 버려진 존재를 죽을 존재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고 살아만 있어다오 살아만 있어라 내가 어떻게 할 테니 살아만 있으라고 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예요.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성을 다해 훌륭하게 키워주셨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 훌륭하게 키워주셨어요. 하나님은 피투성이가 되어 들에 벌어진 핏덩어리를 살리셨어요.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목숨만 살려주는 것으로 그쳤다면 이 아기가 인간답게 살 가능성은 크지 않아요. 여러분 늑대소년 아시죠? 송중기가 옛날에 여기 와가지고 영화 찍었잖아요. 막 늑대로 키워져가지고 늑대 사람인데 늑대죠. 누구에 의해서 키워지냐가 사람답게 사는 거거든요. 애가 태어나면 뭐 할 건데요? 짐승같이 키워지면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키우는 과정이 중요해요. 다른 동물은 달라요. 다른 개나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커요. 왜 그러냐면 야생에서 빨리빨리 자라지 않으면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사람만 유독 길어. 사람이 하나의 성인으로 클 때까지 최소한 20년은 걸려요. 한 세대가 지나간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립하고 독립해서 스스로 자기 새끼를 거둘 수 있을 때까지 되면 30년은 걸리는 것 같아요. 사람만 유독 그렇게 힘들어요. 보호와 사랑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렇게 인간답게 성장하기까지 수많은 손길과 시간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죽을 생명을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부모를 자처하셨어요. 예루살렘이 아름다운 처녀로 성장하기까지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바르게 훈육하는 스승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아리따운 처녀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였습니다. 고아였던 존재를 사랑구실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처녀로 성숙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이 오늘 7절에 쭉 나와요. 예루살렘만 그럴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몰랐을 때, 거듭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살았을까 생각하면 끔찍해요. 끔찍하다고. 사람의 모양은 갖췄으나 사람이 아니었지. 욕심 부리고 탐욕스럽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남 눌러서 내 거 차지하고 남 하는 대로 따라하고 몰려다니며 죄악 짓고 자기 몸을 갖다가 죄악에 탐닉에 던져버리고 그렇게 죄 가운데 살아온 인생 아니었어요? 근데 그걸 건져주셔서 사람답게 산다는 게 뭔지를 깨우쳐 주시고 선악이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고상한 게 무엇이고 거룩한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이 땅이 전부인 걸로 살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정말 저 하늘을 꿈꾸고 살게 해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고 이런 것들이 사람답게 사는 거 아니에요? 요거밖에 단시간에 사는 존재로 끝날 인생인데 영혼을 꿈꾸고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품위 있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양육과 보호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두면 악한 가나안 땅에 휩쓸려서 제대로 자라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도성, 거룩한 성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도 존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쭉 위에서 돌고 골라몬 갔다가 저쪽 위에서 하이파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제 들어가는 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 센시티브예요. 딱 테이프를 그때 틀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찬양이 있었어요. 옛날에 찬양. 그걸 딱 들어주는데 어우 막 감동이 이렇게 막 몰려오는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이제 그 가보니 뭐 별거 없지 어쨌든 막 그 예루살렘 막 흥분이 돼가지고 그때 그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어떻게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가. 얼마 전에 영화도 한 편 봤는데 그 십자군 전쟁하고 막 하는 영화였어요. 예루살렘이 도대체 뭐냐? 모든 것이지. 근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런 대사를 하는데 뭐 너무 멋진 거예요. 그걸 보면은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도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주의 보호와 사랑 가운데 여기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자 일생, 이번에는 결혼편. 드라마로 치면 이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3주째. 존귀한 신부로 맞아주셨다는 거예요. 존귀한 신부로 맞아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한 단계씩 더해가는 거 보이세요? 처음에는 죽을 생명을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키워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뭘로 맞아주셨다고요? 존귀한 신부로 맞아주셨어요. 존귀한 신부로. 정말 파격적인 사랑이 아닐 수가 없어요. 7절 보세요. 신부가 되기 전까지는 잘 자라긴 했으나 여전히 뭐였어요? 벌거벗은 알몸 같은 존재.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런데 8절에 곁을 지나가보니 사랑할 만한 때가 돼서 옷으로 너를 덮어. 이것은 신부로 맞아들인다는 이스라엘식 표현이에요. 벌거벗은 가려주고 맹세하여 언약. 이게 결혼 언약이에요. 너를 속하게, 나에게 속하겠다는 것은 내 아내로 삼아줬다는 얘기예요. 너를 더러운 것을 물로 씻고 기름을 바르고 그리고 장식해 줬어요. 도저히 하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주님이 더 잘 아시는데 태생이 어떻고 어떻게 자랐는지를 아는데 벌거숭이 같은 자를 하나님의 옷을 덮어 신부로 맞아주시고 그 부부의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한 하나님의 신부에 합당하게 귀품 있게 치장을 하돌 수 있고 품위 있게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그 당시로 보면은 최고의 것으로 장식해 주셨어요. 수놓은 옷을 입혔어요. 당신 수놓기가 어려워요. 지금처럼 이렇게 옷을 만들 수 없어요. 물돼지 가죽신, 난 물돼지가 뭔지 모르는데 아무튼 최고급이에요. 수제 최고급 가죽신이에요.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혔어요. 한 거풀만 입힌 게 아니라 속옷, 겉옷 다 입혔어요. 폐물 채우고 팔고리, 손목, 목고리, 목, 코고리, 귀고리, 화려한 왕관, 금으로, 은으로 장식하고 배와 모시로 수놓은 곳 입히고 종고매개 지도, 고운 밀가루, 꿀, 기름, 극히 형통하고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다. 수많은 자들이 엄청 부러워해. 와,
화려하고 명성 때문에 이방인 중에 소문이 쫙 퍼졌어. 영화로 화려함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4절에. 이 결혼관계, 이 언약이 약속한 게 뭐죠? 언약이 결혼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시작을 한다면 이런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지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전후 과정을 다 안다면. 우리 역시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죄로 인해서 비참한 죽을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교회에 유기체적으로 한 지체가 되게 하셔서 그 속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최종 플랜인 줄로 압니다. 모든 최종 결론은 결혼식으로 끝날 거예요. 이 금요일 날 이제 그 얘기를 하겠지만 우리도 그럴 수 없는 존재를 교회에 속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맞아주시고 언약 관계가 체결되어서 그 신부답게 왕후답게 품격 있게 품위 있게 우리를 꾸며주시고 대우해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상태였어요.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내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참 끔찍해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14절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화려함 때문에 화려함이 단순히 그냥 굉장히 막 치장했다는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광스러움을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신 것 때문에 예루살렘이 화려함이 뭐가 됐다? 완전하게 됐다는 뜻이에요. 최근에 우리 사랑이가 화장하는 거 보면 기도 안 차죠. 지는 엄청 이쁜 줄 알아요. 그거를 우리가 꼭 그래요. 우리가 꼭 그렇다고 우리 식으로 우리가 치장을 하고 우리가 막 영화롭게 되려고 막 이렇게 하면 얼마나 어설프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게 어설픈지도 모르고 어설픈 거예요. 인간이 스스로 만든 화려함은 어딘가 결핍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대사가 제가 너무 멋져가지고 내가 레마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그 화려함이라는 건 영광을 말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비칠 때 그 화려함은 결핍이 있고 뭔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온전해서 우리를 완벽하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된다는 뜻인 줄로 압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처럼 되는 거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완벽해지려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영광, 은혜를 입어야 돼요. 옛날에 막 사극 보면은 무술이들이 그렇잖아요. 성은을 만극하옵니다. 성은을 입었사옵니다. 네, 무술이로 지내다가 왕의 딱 눈길이 들어야 돼. 후궁이 되어야 그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맨날 무술이로 지내는 거예요. 우리가 천한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눈길이 들고 하나님의 성은을 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화려함이 온전함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다워지고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이 존경하고 모든 사람이 따르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그런 완벽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자의 일생, 오늘은 태생과 성장편, 결혼까지 얘기를 했어요. 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의인화했지만 사실 우리에게 비춰보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죽을 처지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거. 두 번째는 정성을 다해 훌륭하게 키워주신 거. 세 번째는 존귀한 신부로 맞아 사랑해 주신 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입은 은혜이자 바로 우리가 입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집 334장 찬양집 334장인데 하나님의 은혜 이 찬양 좀 시간이 걸려도 좀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딱 맞는 찬양이라서 그렇습니다. 334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도 하나님,
마음이 드세요? 하나님은 정말 전 1차적으로 제일 먼저 떠오른 것이 너무 잘 설명하신다. 너무 실감나게 설명하신다. 우리가 어떤 처지였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는지를 너무나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여자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존재인지, 얼마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 우리가 어떤 처지에서 출발을 했는지, 원래는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으로 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리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라 저희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저 역시 죄 가운데 태어나 죽을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도 않고 버려져서 그대로 놔두면 틀림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핏덩이 같은 우리를 걷어주시고 살아만 있어라, 살아만 있어라, 우리 생명을 거두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사람답게 살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목숨만 건져주고 키워주시는 은혜도 감사한데 아름답고 존귀한 신부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왕후답게 모든 영광을 허락하여 주셔서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들 이 은혜 잊지 않고 배은망덕 하지 않고 그 은혜 늘 마음에 간직하며 그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과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현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미래를 잊지 않게 하시고 처음부터 화려한 자인 걸로 착각하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그 은혜 속에 머물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 응답하여 주시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기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삶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영혼의 열매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품의 열매가 있도록 늘 그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